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무더운 날씨, 이런 날씨에 참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무력감에 좀 지쳐 있기도 하죠. 여기에 습도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짜증이 양 말을 못하죠. 불쾌지수가 아마 하늘을 치솟을 겁니다. 이렇게 덥고 무덥고 습기가 많은 이런 날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범죄가 일어날까요? 욱하는 범죄, 폭력인 거죠. 이제 참지 못하고 옆에 조금 땀 흘렸다고 옆에 코 골고 자고 있다고 동료를 무참히 살해한 일도 있었어요. 우리 사회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뉴스에도 보지만 이렇게 어떤 계획된 범죄라기보다는 그냥 욱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범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통계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정을 절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이마에 팍 올라오면 그대로 그냥 폭력적으로, 또 때로는 옆에 무기가 있으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 그 감정이 결코 긍정적인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분노의 감정은 절대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분노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런 경험을 가져보신 분 계세요? 내가 분노하니까 선한 것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세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전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분노의 감정은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고 있죠. 분노는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감정일 뿐이지 어떤 그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을 표출했을 때 경험으로 알고 있고 때로는 간접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시편 7편 11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나님이 매일 분노한대요. 매일 분노한대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매일같이 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분노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그분이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이유, 그 선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노를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선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어떤 면에서는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분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와 그리고 제가 이 분노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잘못 어느 한층만 경험해 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선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이 들추어져 있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분노의 긍정적인 측면, 우리가 배워야 될 측면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비슷한 모습의 분노, 겉으로 보여지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비슷한 두 분노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누가 분노하시죠? 누가 분노하셔요?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만들어서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방해하고 있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도구들을 다 무너뜨리고 쫓아내버리는 그 분노하듯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자기들의 밥줄이 끊겨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 베들레헴 출신 이 촌뜨기가 와서 이 성전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자기들이 주인으로 여겼는데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주인처럼 막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밥줄이었고 명성의 근원이 되는 이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버리니까 자기 것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참 비슷해요. 분노라고 하는 건 뭔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드러나는 것이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서로 충돌하는, 똑같은 거라고 하면 충돌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합세를 해야지만, 그러나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충돌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원인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분노는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분노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분노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용서함과 복을 받는 곳, 절대로 그 중간에 무엇이든 껴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이 장사치들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곳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함으로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셔서 하나님과 만나야 될 그 공간, 막혀있던 그 공간을 딱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고 복을 누리는 자리로 그렇게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살려놓은 분노가 바로 예수님의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을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분노는요, 자기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껏 그 자리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여기고 그곳에서 부와 명예와 명성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행위들.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건 곧 자기들을 쓸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부와 명예를 누려왔던 것을 예수님이 싹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를 해버리니 이들은 자기 것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분노한 거죠. 돈도 권력도 명성도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원인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분노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살려내고 회복하는 분노였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것을 빼앗긴 것에 의해서는 온 그러한 분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분노의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못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야 할 것을 기다림에서 오는 그러한 것이 이 부정적인 분노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갖지 못하는 거예요. 갖고 있었는데 빼앗긴 거예요. 내 것이라고 여긴 것을 빼앗기는 그 순간, 갖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 순간, 이 부정적인 분노가 표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인 분노를 표출했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분노를 표출하게 된 거죠. 자신의 욕구가 막혀서 기다려야 할 때 이런 것이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표출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시잖아요. 자식들에게 이것 좀 하자라고 했어요. 말 잘 들어주던가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해서 그 다음에 뭐가 폭발하죠? 야! 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살려내는 분노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이는 분노. 우리 은찬이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분노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분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것 찾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뺏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분노다, 불의한 분노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뺏어가 버리는 목적이에요. 왜 분노하냐면 자기가 분노를 탁 터트림을 말미암아 내가 하는 말이 옳다, 너는 선택권이 없어,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줘야 돼, 이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 너는 내 말만 따라. 왜 잡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소리는 필요 없어. 내 소리만 필요한 거야.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빼앗아갈 목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과 함께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넌 내 밑이야. 어디 기어오르고 있어?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내 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면 분노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저 베들레헴 촌뜨기가 와서 성전에 증인 행세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거긴데 자기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배권이 뺏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노한 거예요. 이 불의한 분노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지배권을 뺏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할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감정, 이 기분,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불의한 분노와 같은 것입니다. 불의한 분노의 성도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할 때가 있죠. 어떤 상황이나 사건, 사물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그 분노가 사람과 사물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분노요, 하나님을 향한 폭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향해서 불의한 분노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요, 폭력이 섞여져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나에겐 불공평하게 대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들어주고 더 사랑해주는 것 같은데 내가 당하는 문제 앞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편한 심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때로는 의식조차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에 대한 분노를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자기도 무의식 중에 깔려있는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요, 하나님을 향한 폭력적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보기에 불의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편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불의한 분노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분노와 이 유대 종교주의자를 했던 분노가 그 이면에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불의한 분노를 했던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내가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어야 할 그곳,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곳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노를 하고 계셔요? 지금까지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 전에 물어봤던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일까요? 불의한 분노일까요? 불의한 분노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감정으로 폭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불의한 분노가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의로운 분노는요, 불의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도구들을 다 무너뜨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야 될 그곳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노를 터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불의는, 그 분노는, 그 의로운 분노는 불의에 대한 공격의 분노라고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는요, 구속의 역사적 힘을 갖고 있어요. 이 분노를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상대편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서 옳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오는 그런 분노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모든 걸 다 엎으시고 쫓아낼 때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것을 깨달으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 성전을 정화시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분노가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의로운 분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의로운 분노,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젠 우리는 분노 안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분노를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죠. 불의한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로 예수님처럼 분노를 터뜨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의로운 이 분노의 표출의 방법은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순간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그 순간을 잠잠히 그리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참고 기다리지 않고 그 순간 분노를 폭발시키면 처음에는 악을 두고 분노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불의한 분노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고 그 상황을 바꿔내는 그러한 분노가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분노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분노의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잠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면 될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분노를 삭히고 사람을 죽이는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속시키는 분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노로 조절되어 폭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노를 터뜨릴 때 그렇게 하시나요? 이 분노의 감정이 잠잠하고 기다림 가운데 터진 경우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분노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이는 분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칼 같은 분노가 사그라드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분노, 살려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분노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잠잠하고 기다리라. 두 번째는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며 분내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내어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내가 분노하고자 하는 그 원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할 때, 말 안 들을 때 우리가 분노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당시에 올라오는 그대의 감정 그대로 분노하면 원래 의도했던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분노,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상처 주는 것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면서 내가 왜 이 시간에 분노를 해야 될까? 무슨 목적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착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요, 내 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내가 뭐라고 함부로 분노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분노의 감정이 누그러져요.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한 말로 이 안에 선한 의로운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분노라고 해서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한 것이 아니에요. 잠잠하고 침착하고 그런 말이지만 그 안에 나쁜 것에 대한 분노가 섞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잠잠하고 기다림과 생각하는 과정을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완벽한 분노예요. 분명한 목적과 완벽하게 나를 살려내는 분노지만 사람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분노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분노해도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의 과정을 겪으면 나의 분노가 참 다듬어진 분노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침착함과 너그러움이 담겨져 있고 톤이 높지 않지만 잔잔하지만 그 안에 나쁜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담겨져 있는 것, 그런 분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럼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바꿔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이득이 딱 그 안에 겹치면 우리 여러분 그런 악과 나쁜 것에서 분노합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를 하되 오늘 말씀처럼 의로운 분노를 내기 위해서 잠잠하고 기다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내는 분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로운 분노는 상대에게 경고를 날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그거 악한 거야. 그러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단호한 목소리와 얼굴 표정과 이것들이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 경고구나. 나 삶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찔림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운 분노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감추어진 더러운 것을 드러내게 해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품고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단호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얘기하진 않지만 당신 삶 바꿔야 합니다.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살면 수많은 사람들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의도와 더러운 의도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변화를 초래하는 것. 지금 그대로 가다간 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일 수 있어. 너 그대로 가다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너 그렇게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불순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끊길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웃는 얼굴로 말하지만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렇게 가다간 너 삶이 망가져, 신앙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러니 바른 길로 중심을 잡아야 돼 라고 하는 변화의 촉구에 대한 그런 분노가 섞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많은 말씀을 드리면, 의로운 분노는 상처를 입게 만들어요. 아무리 사람이 의로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람은 분노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상처를 입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악의 모습,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하실 때 나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분노하실 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할 때는 그 상처를 받는 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미워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건 아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상처를 주어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의로운 분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분노할 수 없어요. 언제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 분노를 의로운 분노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요, 성도만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수혜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덩어리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죄와 짝하여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저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매일같이 마시며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노를 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요, 저와 성도님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분노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의 쓴잔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의로운 진노를 받아 누리는 수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께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모든 진노를 다 한 번에 다 쏟아 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연약함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노를 맞은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삶의 현장에서 의로운 분노자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수혜자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의로운 분노자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이제 예수님처럼 분노할 수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분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려내고 교회도 살려내고 직장의 동료도 살려내고 이웃도 살려낼 수 있는, 죄와 악과 잘못을 지적하는 그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의로운 분노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